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은 승리의 인생인가 패배의 인생인가?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의 삶이 승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승리의 인생인가? 반대로 사도 바울의 삶이 패배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패배의 인생인가? 고난받고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삶이 왜 승리의 인생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죽임당한 사도 야고보의 삶을 놓고 사도 야고보의 삶은 승리의 인생인가? 패배의 인생인가? 묻고 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삶은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삶이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오늘의 주제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전도자의 삶이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왜 승리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으니 그들의 삶이 패배라고 생각한다면 왜 패배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삶이 패배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였던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도 그들의 삶은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일이니까 승리라고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막상 자신에게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중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 무엇을 이겼길래 승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억압과 핍박,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 망정 믿음과 진리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승리이며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내 육신이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들의 승리가 육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승리이며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승리라고 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도 똑같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일에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옳은 길을 가려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억압과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다가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그동안 백성들에게 하신 책망을 후회하시며 위로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 지친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큰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한 진노의 고난을 겪고 마음을 돌이킨 자기 백성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느라 고생했으니 위로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가 끝이 아니고 위로 끝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불신자의 마음에 길을 내려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일할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 위로와 약속도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치 않는 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능력을 보이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 해변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콕 집어 책망하실 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받기 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이런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따로 계셔서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이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고 모든 것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권자이신 아버지 위에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며 누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성경에 나온 지식으로 다 압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아버지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들로 인정된 자 그리고 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계시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든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중지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쉼을 주고 기운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는 사탄입니다. 성도가 사탄이 지우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무기입니다. 진리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말을 막을 수 없고, 사탄의 거짓말을 막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성도를 쓰러뜨립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다면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노역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기 백성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구약은 예언과 모형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실제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6월절 밤에 애굽의 초태생을 모조리 죽이심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작전으로 애굽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여 그 군대를 멸절시킴으로 드디어 자유를 얻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두려워 말고 주님과 동역하며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며 행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더러운 영을 결박한 후에야 영혼과 생명이 쉼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 진리를 모르며 행하는 헛된 수고를 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본을 보여 가르치신 일을 나도 행하여 승리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